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아갈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간질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자주 물에나 불에 던짐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구를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치셨고 왜 우리는 못 고치셨는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믿음에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이런 기적도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믿음의 세계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더불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권능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여기에서 포기를 하였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정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의 모습들은 권능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걸어가고 뛰어가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는 죽은 도로가도 살리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성장을 한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믿음이 성장하여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요. 더 많은 이런 권능과 능력을 가지는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같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이고요.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드렸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또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사역자는요, 언제든지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이런 삶보다 몸에 병이 있어서 늘 겸손하게 사역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이런 바울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병자가 낫고 또 병자가 낫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또 믿음이 우리가 성장함으로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축복인데 또 우리에게 천국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해주시고 더 많은 천국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권세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